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신 아버지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만 사랑하시라 욕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만 위하시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랑만 동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탐욕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맡겨드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피조물로 나갑니다. 오늘 모두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가장 크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그는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드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하여서 이와 같이 하실 때 못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살 일꾼들을 더하여 주시고 전대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를 키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충만한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21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충만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대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아리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의 갈림을 통하여 봉사가동센터를 통하여 관계전들을 통하여 전대문이 열리게 하시고 원 얻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살 군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일을 일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지만 큰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 사랑동생들을 통하여 주일학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키워주게 하시되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인재를 키우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래 순전히 기대 힘주는 주여 하나님 영광을 베푸시는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력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1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충만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먼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 얻는 백성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미래의 인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깨놓으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모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왔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개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이여,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는 상황을 본 예레미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분노를 품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바벨론이 유다에게 저질렀던 잔인하고 악한 일을 그대로 당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바벨론을 잡으십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자, 23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왔죠. 뭐라고 했습니까? 온 세계의 망치요. 그것이 바벨론의 별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치 전장의 지휘관처럼 군대를 지휘하셔서 모라다임과 부고시라는 바벨론의 도시를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는 큰 싸움과 파멸이 있을 것입니다. 온 세계 망치라 불렸던, 그래서 온 세계를 휘젓고 다녔던 바벨론이 30간의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고, 또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바벨론의 왕이 7년 동안에 3번이나 바뀝니다. 정치적 대혼란을 겪게 된 거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들의 주신이 벨드사살, 그때 벨이라고 했는데 그 벨이 주신이라고 했잖아요. 마루둑입니다. 또 달의 신 아쿠가 있습니다. 태양신이 주신이냐 달의 신이 주신이냐를 놓고 서로 싸우는 종교적 대혼란까지 벌어집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재앙 뭐죠? 10가지 재앙이죠. 이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에 각종 사회혼란을 놓치시고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잡듯이 바벨론을 올무로 잡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들짐승 한 마리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비록 교회가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그런 것이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왕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투에 가담하십니다.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직접 변개창을 여시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어서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보통 전쟁을 할 때는 1대1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변들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나라들까지 죄다 불러 모아서 바벨론의 식량과 각축을 약탈하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온 세계가 바벨론을 상대로 약탈을 하는 잔치가 벌어진 셈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유다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은 그 주변에 있던 에돔, 모압, 암몬 등 여러 나라들의 힘을 합쳐서 유다를 약탈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는 온 세계가 달라들어서 바벨론을 약탈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한 것을 그대로 보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절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에 있는 자들을 그것을 다 삼키리라. 자,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자기들의 신 마르둑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바벨론의 군대를 막을 수 있겠냐고 그들은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똑같은 일을 그들이 당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이 포위되고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군사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함을 이용했을 뿐 결코 바벨론보다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크다고 더 강하다고 자만했던 바벨론은 이 일 이후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학문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수록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교만은 결국 인간들을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코로나19 하나를 보십시오. 이거 하나가 때문에 전 세계가 완전히 벌벌 떨면서 대책을 못 세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처럼 의분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제멋대로 부정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또 조롱하는 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결국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바벨론이 교만하여 심판받은 역사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겸손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교훈이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길만이 구원의 기름을 명심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히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과 같이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나가는 길만이 구원의 기름을 명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히 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그리스도의 겸손과 은혜가 있음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